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두 명의 죄수들도 동일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 끌려갔을 때 이 두 사람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두 명의 죄수들도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강도들이라고 그랬어요. 뭐 좀도둑이 아니었겠죠, 그죠? 사람을 몇 명씩이나 이렇게 죽인 살인범이었을 거라. 그러니까 저렇게 중한 십자가형을 받았겠죠. 그래서 세 명의 죄수가 예수를 포함해서 세 명의 죄수가 십자가에 달렸고 그리고 죽었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명의 강도들이 죽은 후에 이 사람들은 뭘로 남았겠습니까? 죄인으로 남았죠. 지금도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하도 무시무시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남아있지 않아요. 뭐 죄수들이 이름을 남깁니까? 요즘은 다르지만은 이름도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도 정치적인 정치범이었잖아요. 좀 다르죠. 그러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죄인은 죄인 아니었습니까? 흉악한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운명과 동일하게 죄인으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좀 더 나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억울한 누명이 풀렸어요. 아, 저 사람은 의인이었다. 예수님 죄가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좀 더 나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예수가 죽은 후에 예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훌륭한 성인으로 인류의 그 성인들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가장 최상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실들을 통해서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자, 예수님은요,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뭡니까? 실패한 이상주의자로 남아있어요. 왜?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했고 구원을 주장했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끝나버렸으니까 실패한 이상주의자로 남아있어야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예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단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너무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인류의 메시아다. 저분이 인류의 구세주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들이 일으켰던 신앙운동은 지구촌 한 구석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진 그런 신앙운동이 아니었단 말이죠.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고 지구촌을 새롭게 했던 위대한 신앙으로 우뚝 서게 됐고, 예수에 대한 그 진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가 어떻게 저런 운명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세 명의 죄수가 죽었는데. 이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조작된 것도 아닙니다. 세 가지 분명한 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들과 달랐어요. 이 두 명의 죄수들은요, 죄인으로 살았어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것을 빼앗고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의롭게 살았어요. 여기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후에 고백했던 내용이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인데 신적인 지혜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불치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구세주로 공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명하고 달랐던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했던 행동이 달랐어요. 자,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조차도 비방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수 죄가 없잖아요. 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예수조차도 막 비방을 했다. 예수님은 지금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죄 없이 당하면. 사람들이 막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도보다도 더 악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야, 나 죄 없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하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강도, 야, 너 이 나쁜 놈. 너는 죄 때문에 달렸지만 나는 죄 없이 달렸어. 이렇게 반응을 해야 정상인데 완전히 정반대로 반응을 했다. 세 번째, 죽음 후에, 예수의 죽음 후에 사건이 달랐어요. 이 강도들은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는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했고 승천했고 재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생전에 부인했던, 그가 무슨 메시아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부인했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었던, 그리고 동생 야고보는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믿고 순교까지 당했다면은 예수의 공생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후의 사건이 진실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겠죠. 그죠? 결국은요, 예수의 그 생애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은 후의 사건이 이 두 명하고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독특한 그 인생이 결국은 그를 뭘로 만들었느냐? 메시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라면, 메시아인 건 분명하죠. 그죠? 메시아라면 도대체 예수가 어떤 종류의 메시아냐? 이게 중요하죠. 도대체 어떤 종류의 메시아냐? 그거는요,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나요. 그가 어떤 메시아인지.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군병들이 못 박았잖아. 그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했어요. 예수님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했어요. 네가 메시아냐? 내려와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잖아. 그죠? 그러면 내려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내려왔단 말이죠. 왜 안 내려왔을까요? 왜? 내려올 수 있었는데 왜 안 내려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특별히 예수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600년 전에 예언을 했죠.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존귀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기도했죠.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왜? 예수께서 지금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안 내려왔단 말이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였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강도에게 행했던 사건을 보면 더 잘 드러나죠. 그죠? 말씀을 봅시다. 이 강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강도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한편 강도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다른 편 강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는 죄인으로서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이 사람이 행한 거는 내가 소문에 들어봤지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다른 편에 있는 강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책망했죠. 그죠? 그리고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한 일에 아직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 있는 사람을 꾸짖었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건 뭡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까? 메시아. 그죠? 그러니까 저를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자기를 의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낙원을 주겠냐, 그러겠죠. 그죠? 어쩌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는요, 이 강도가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강도가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진정으로 회개했겠죠. 그죠?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그냥 바로 죄 사해버렸어요. 그리고 뭘 하라 그랬습니까? 낙원을 허락해버렸어요. 죄사함과 영생을 그냥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어버리는 거예요. 이 한편의 강도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까 그냥 그 믿음을 보시고 뭘 허락했습니까? 즉각적으로 구원을 줘버리시, 허락해버리시. 자, 이 강도가 낙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영원히. 제가 얘기했으면 못 믿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얼마 안 있다가 부활하고 승천했기 때문에 간 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많은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운명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바로 저기 달려 형벌 받아야 될 운명. 왜? 이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골고다인데, 골고다의 해골이라는 의미란 말이죠. 인간이 죽어야 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보혈을 남김없이 다 흘렸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고도 남는단 말이죠. 아멘. 한편 강도까지도 구원하셨다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강도가 한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었어요. 그런데 낙원을 허락하시고 죄사함을 허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강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두도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죠.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든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이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고 그것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가 지금 죽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왜? 낙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보다 더 좋은 걸 나중에 받게 되겠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몸도 영광스럽게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요 정말 그 아들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시다. 다른 한편의 강도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끝까지 이 구원을 잘 간직합시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죄사함을 받았고 조건 없이 천국의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7마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한 말씀.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뭘 했느냐 하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었다는데요. 이 신포도주는 이 스펀지 같은 데다 끼워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너무 십자가 형벌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 줄여주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뭐 고통을 안 당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그걸 듣고 이 뭡니까? 신포도주 이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얼마나 힘들었나. 그런데 정말 그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다.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도 죄 짓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죄 짓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겠죠. 또 사람들 앞에도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무조건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도록 노력하고 우리 서로 간의 죄를 용서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요, 일생을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다 나눴어요. 다 나눠주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 속옷까지도 다 빼앗겼어요. 알몸으로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게 뭡니까? 수치당하고 저주받고 그 상처로 얼룩진 몸덩어리만 남았어요. 몸도 그냥 좋은 몸도 아니에요.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사람을 위해서 쏟으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진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좀 아프지 마라. 고통을 안 느끼도록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다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정말 남김없이 다 주었어요. 왜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3일 후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누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복을 우리만 누리기 위해서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한편 강도가 자기를 의지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야 나도 힘들어 지금 죽겠는데 좀 그만해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가 주님을 의지해서 힘들면서도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예수님이십니까?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섬기는 구주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좋으신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도 전해야 되겠죠. 그죠? 이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한평 강도도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면서도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살이에 힘들고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님을 구주로